우리가 여름도 휴가철도 되고 또 각자 또 몸도 아프신 분들도 있었고 또 코로나도 또 다시 또 극성을 부리기 시작하고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이 믿음의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 끝까지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지치고 힘들고 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새 힘을 내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의 말로 인사합니다. 힘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이 시간 저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인간의 역사를 보면 반역, 교만, 이 반역과 교만이 반복되는 그런 역사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인간의 모습이 성경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지요. 인간은 영생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영원한 사망과 저주에 떨어지고 마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눈이 어두워졌고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교만을 떨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이러한 이 안타까운 모습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어 왔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사실을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이 생명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되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리고 나는 청지기이다. 라는 그 자신의 신분을 늘 명심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단마귀가 행복을 누리는 인간을 사망에 떨어뜨릴 목적을 가지고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인생 네 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 없이 네 스스로 왕이 될 수 있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고 네가 왕이 아니야?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에게 얽매여 살아?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오히려 그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네 힘으로 살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아주 그럴싸한 교묘한 말로 사단이 인간을 유혹하였습니다. 그러자 인간은 그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이 사탄의 말을 들으면 자기가 원하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엄청난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인간은 행복은커녕 고통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생하시는 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인간은 영생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범죄한 인간은 삶의 모습마저 참으로 추악해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남에게 전가하는 아주 치졸한 모습까지 보이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살인까지 하는 이런 행동을 서슴지 않았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성을 쌓고 마치 자기 자신이 왕이라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토록 어리석은 모습을 보시고 매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사망과 저주의 길로 향하는 이 인간이 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 차례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타락하여서 무지몽매한 이 인간은 하나님의 예타는 간청을 외면해버립니다. 이 하나님의 예타는 간청을 외면한 채 스스로 왕이 되는 교만과 타락의 길을 계속해서 걷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야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형상을 따라 창조한 저 인간을 살려야겠다라는 일념으로 인간을 사망과 저주에서 건지시기 위한 구원 계획을 계속해서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 계획을 따라서 부름을 받은 존재가 있었으니 그 존재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우선 이스라엘을 함께 선택하셔서 이들을 통하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며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막중한 사명을 가진 존재들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이스라엘이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받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타락은 물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 오히려 근심거리가 되는, 사람이 저렇게까지 악해질 수가 있는가, 사람이 저렇게까지 부도덕하게 행동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손가락질 당할 만한, 비웃음을 당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까지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방 족속의 침략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나타내야 할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면, 이런 상황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함이 마땅할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구나. 그러면서 아무 문제 없이, 의식 없이 그렇게 살았구나.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는 사명을 부여받았는데 오히려 세상에서 부끄러운 존재가 되고 말았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이것은 세상 나라들처럼 왕정 체제가 없어서 그렇다, 즉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뽑으면 만사 형통할 것이니 어서 왕을 좀 세워주세요라고 그렇게 사무엘에게 요구하였던 겁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 말씀이 그 사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했던 이 요구는 사실상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고자 하는 자신들의 타락한 욕망을 왕을 세워달라라는 말로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요구가 매우 잘못되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비가 전혀 오지 않는 때인 밀을 베는 그때에 우레와 비가 내리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우레와 비가 내리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비가 오지 않을 그때에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 오니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이 대노하셨나 보다라고 그렇게 겁을 먹으며 사무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자기들이 죽지 않도록 그렇게 간청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간청을 듣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향해 간곡한 권면의 말을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이제는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유익하지도 구원하지도 못할 헛된 우상을 따르지 말아라. 너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결코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나 사무엘 또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겨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라고 그렇게 마지막 그 고별의 말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스스로 자기 인생의 왕이 되려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인간에게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하나님에게 매여 살지 마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라. 하나님 없이 네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어라고 사람들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주인 노릇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주인 노릇, 왕 노릇 하는 것이 마치 바른 자기 정체성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의 끝이 사망과 저주의 길임을 알지 못한 채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마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알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려야 할 성도가 사명을 망각한 채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부러워하며 따라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자신이 왕 노릇, 주인 노릇하며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인생을 살고 있으니 이 모습을 보시던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속삭이는 사탄의 유혹과 계략을 간파하여야 합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길이고 필경은 멸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만드는 사단의 사악한 계략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우상들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돈이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지식이 되었든 인생 경험이 되었든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나란히 섬기는 것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철저히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정신을 바짝 차리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세대 가운데 어찌 살아야 할 것인가,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와에게 그럴싸한 말로 유혹하고 현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을 따르도록 그렇게 유혹했던 것처럼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이 상황이 심상치 않구나. 이 상황 내가 자칫 잘못했다가는 넘어지겠구나. 멸망의 길로 따라가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상황을 직시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안식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안식할 때까지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관과 방식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유혹과 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언제나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는 어리석습니다. 저는 무지합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연약한 존재이오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라는 겸손한 고백과 결단을 의미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자꾸 넘어지는 저를 제발 도와주옵소서라는 겸손한 고백과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불순종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가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사단의 유혹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것만이 성도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요, 이것만이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명,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과연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그 기도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진정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 힘으로는 아니 됩니다. 자꾸 넘어지오니 도와주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교만을 어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엄청난 교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 자세는 어떻습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은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얼마든지 이 세상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엄청난 교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힘으로 신앙생활하려는 그 어리석음에서 하루속히 벗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지식과 힘으로 신앙생활하려는 이 모습은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안타까운 모습의 주인공인 이스라엘의 그 악행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들은 몇 마디 말, 그저 잠시 이런저런 그 깨달은 그걸 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행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진정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 그들은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반응을 보이고 말았음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직면한 현실의 문제를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되다가는 큰일 나겠네. 이방 민족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으니 이대로 가다가는 큰 문제가 발생하겠네. 어찌하면 좋을까? 이 사태가 심각하다라는 정도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직면한 현실의 문제를 자신들의 힘으로 극복해 보려고 자신들의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았고 나름대로 현 실태를 잘 알아서 지혜롭게 행동할 것 같았던 그들이었으나 그들의 이런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한 아주 매우 악한 죄악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이 부끄러운 이 행위, 이 전철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여기 모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무척 영광스러운 그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 시간 동안 오직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마귀의 악한 계략을 물리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열어주신 생명의 길,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생명의 길을 우리 주님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내하며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계시지요? 뜨끔하시죠? 네, 뜨끔합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목사나 성도나 하나님 앞에 떳떳할 것 없습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남이 질문했습니다만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이지요. 그래서 대답하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지요. 그래서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 권면의 말로 다시 한번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 생활을 쉬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삽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성도라고 하는 이 자기 정체성을 정말 확고히 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단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어차피 짧은 인생 저렇게 살다 가면 되지 않는가 하면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게 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고 기도 생활은 아예 관심도 없고 내 노력, 내 힘, 내 방식으로 살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데, 그렇게 속삭이고 있는데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정말 우리 신앙생활하기 힘듭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확고히 붙잡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왜 힘이 든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저는 무지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인생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라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허락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 살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 모두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 받았습니다. 이 세상 허락하신 이 인생 시간 동안 하나님 잘 섬기고 살고 싶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고 이 사단의 이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그 속삭임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성도의 신앙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 가지고 예수 증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무지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심히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 착각을 버리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 칭찬을 하나님께 듣고 우리를 보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그런 그 인정을 받는 복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생각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느낌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찢고 마음을 새롭게 결단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순종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 베푸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